오늘 본문은 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 1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함과 동시에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받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신 분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도우심을 주는 분의 원하시는 바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도와준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냐라는 이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의 뜻을 외면하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통치자이며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의 통치와 사람의 지도자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통치를 떠나서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줬더니 너희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섬길 수 없지만 사람의 통치는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섬김은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만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자신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 말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참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때에 참된 구원자가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배를 불리고 너희를 평안케 하였으니 나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거절한 채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십니까?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뿐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따르고 사람왕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역시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